오늘 하는 말씀 여호수아 22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 주의하고 이와 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결정은 위험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그리고 르우벤 갓 지파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요단 강가에 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소식 또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르우벤과 갓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 마음대로 쌓았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다. 드러난 상황만 보면 우상을 섬긴 죄악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전체에 임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르우벤 갓 지파와 더불어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22장 1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나가니라. 그들과 싸우러 나아갔다. 전쟁을 하러 나아갔다.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가만히 읽어보시면 빠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보고를 들었을 때에 그들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실로는 이 당시에 여호와의 성막에 있는 예배의 중심지였습니다. 이후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울 때까지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실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에 모인 것이 전부입니다. 실로에 모였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그냥 실로에 모였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전쟁하러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이는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에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를 드려야 하는 곳에 예배 드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곳에 기도하지 않고 찬양해야 되는 곳에 찬양하지 않고 그냥 모이기만 한다면 넘어지고 실수하고 깨어지는 겁니다. 성급하게 전쟁하러 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과 갓 지파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전쟁하는 이유를 알려주었는데 이것은 곧 선전포고입니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전쟁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을 무너뜨리고 심판할 것인데 이것이 정당하다는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이 선전포고를 들었던 르우벤과 갓 지파는 그것이 성급하고 오해라고 말을 해줍니다. 요단강가에 제단을 쌓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모형으로 왜 이 모형을 만들었는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24절 25절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사실은 르우벤과 갓 자손이 제단을 만든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닙니다. 충분히 다른 방법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하지만 제단을 만든 이유, 제단을 만든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에 마치 르우벤과 갓 자손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 없다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이스라엘 자손이 멈추게 하고 방해할 것에 대한 걱정, 염려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자신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지만 그들의 후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고 소원했던 겁니다.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자녀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제단의 모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신앙교육입니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 열방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겁니다. 이게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 그러니까 열방이 복을 받는 방법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 곳곳에 종종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잠언입니다. 잠언 전도서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다. 너희들 하나님 경외하기를 잊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알려준 것이, 기록한 것이 잠언과 전도서입니다. 예를 들어 잠언 1장 7절 9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여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의 핵심 본질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세우고 키우는 것, 이것이 자녀를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하루를 보내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기를 가르칠 수 있을까? 그 모형을 세우는, 다시 말하면 기념 물품을 세우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님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그것을 바라보면 하나님 경외를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그것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품을 오늘 만들므로 우리의 일생 동안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귀한 하늘문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념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기념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생 동안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러한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서문자 권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엔젤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지영자배를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이금래 권사님을 치유합니다. 예수님이 백운주 집사님을 치유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치유의 능력이 풍성하게 흐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변함없이 일어나기를, 또 유지되기를, 자녀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